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그들의 입에서 악한 말만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선한 말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백성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던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수한 제물을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배가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헛된 제물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대 역시 무수히 많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제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모입니까?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모이는 것만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주일이라는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했다면 이 시대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감성에 젖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 모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쁨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기도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이 기도를 미화하고 있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았지만 자기들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가지고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준 것을 가지고 간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고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제사를 보고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럼 이 시대 교인들 역시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방의 민족이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동성연애예요. 그래가지고 뭐 케어 축제를 하는데 그 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한 3일 동안 구국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국 기도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울광장에 모여서 그 2, 3일 전부터 구국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동성연애를 하든 그보다 더 이상한 짓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영접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대적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인들 전체가 모여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바알에게 완전히 귀속이 되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분향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산당을 건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릅니까? 보이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 바알의 산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알에게 분향을 하는 곳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서 거기서 바알을 위해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육체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다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기복주의가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분향을 했던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알에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바알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지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기도 한마디를 들어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아니면 바알을 찾는 자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없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쳤습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만이 치우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다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이 시대 역시 다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4편 3절입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치우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치우쳤습니까? 거짓에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거짓에 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교회 역시 다 거짓에 치우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짓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거짓이라고 하면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율법이 거짓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있어서 율법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율법은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옳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그냥 성도로서 의롭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생명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율법은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 법과 제도를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롭다함과 연결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분명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치우쳤습니다. 어디로 치우쳤습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길로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생명을 주는데 그것이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치우치는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삽니다. 그러나 그 의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쳤습니다. 어디로 치우쳤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모두가 치우쳐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다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디로 치우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율법주의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치우쳤는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헬라어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언어를 아는 것은 방언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방언을 아는 것이 도리어 진리를 방해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치우쳤습니까? 히브리어를 안다고 그것을 압니까?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어디로 치우쳤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서 어디로 치우쳤는지를 알 수 있었다면 이 시대에 이렇게 율법주의로 가고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언을 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아멘.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치우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치우쳤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잘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치우쳤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육체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것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율법주의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다 치우쳐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도 역시 이방의 교회도 다 치우쳐 있습니다. 안 치우쳐 있습니까? 이 시대에 치우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교회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치우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치우쳐 있는지를 모르고 거대한 종교의 포성으로 묶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다 치우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고 연구를 한다 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자기들이 정한 헌금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다 치우쳐 있는 것이고 또 더러운 자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그가 치우쳐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더러운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치우쳐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나는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끊임이 없이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에도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과 행위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면서도 감각이 없이 자기들이 왜 치우쳤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으로 치우쳐서 모두가 더러운 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율법만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아멘.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글 개역 성경은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언을 안다는 것은 조금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글 개역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다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다툼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어디로 치우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교회만 나오면 모두가 다 율법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를 새로 세우면 법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난 개혁주의 교회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리를 만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라는 것이 옳다고 하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제사법을 안 지키고 시민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것도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은 무익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다
더러운 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전체 율법도 율법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도 율법입니다. 11조도 율법입니다. 성경에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도 율법입니다. 그리고 삼가 예배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그것도 율법입니다. 종교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식사기도 역시도 율법입니다. 때가 되어서 성찬을 하고 있는 것 역시도 율법입니다. 다 치우쳤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치우쳤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지만 거대한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소자가 되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익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너무 담대합니다. 자기들이 어디로 치우쳐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사상이고 유교의 사상입니다. 다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저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육의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알게 역사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방법을 모르고 다 치우쳐 곁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무익합니다. 왜 무익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인으로서 살기에는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성도로서 사는 것의 문제라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죽는다면 그것은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익한 것을 이 시대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도 율법주의가 되었고 또 이방의 교회 역시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을 보고 사람들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익하게 되어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시편 53편 3절입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이성적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없는가 하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하나도 없는가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사람은 그 자체로 어떻게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모두가 다 치우쳐 율법을 지키느라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모두가 다 치우쳐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마귀의 자식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시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613가지를 지키려고 하다가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교회 역시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요.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 기초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선하신 이가 없다는 말씀도 알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맞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문자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문자를 아는 것이 서로 상충이 되다 보니까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선입니까? 생명을 얻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막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치우쳐 무익한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해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가 하면 성경을 보고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보아야 하는데 율법을 보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신 일을 믿게 함으로 해서 선을 행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율법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활을 그들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했던 그들이 도리어 더러운 자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믿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선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하신 일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교회는 모두 율법주의에 빠져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도리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는데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선하신 일을 믿을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비밀을 주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는 왜 부르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1,000만 명이 교회에 나와서 믿고 있다면 그것이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비밀입니다. 누구에게 있어 비밀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1,000만 명이 있다면 몇 명이 들어야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면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취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한 싸움을 해서 영생을 취하기까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선하신 일을 믿을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도 아니고 나 역시도 다 치우쳐 무익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 그리고 의지로 가능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다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저 아무 것에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금요일 날 11시에 더 가시라는 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를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뭐 성직자들과 다른 종교인들과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이렇게 그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유명하다는 신학자들도 나오고 뭐 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나오고 다 그러고 하고 있지만은 전혀 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네들의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 프로를. 그런데 그런 프로를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듦으로 해서 마치 그런 것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진리를 방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치우쳐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고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죠. 영생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강조를 하고 진심이라 해도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높아져서도 안 되고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고 복음에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누구의 목구멍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의 목구멍만 열린 무덤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신약의 교회 역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라고 하고 있다면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이면적인 뜻을 알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문자 그대로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있습니까?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율법을 배우고 교회에서도 율법을 배우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어서 모두를 죽여서 무덤에 넣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로 인하여 다 사망을 당하고 무덤 속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입니다. 이스라엘의 목구멍만 열린 무덤입니까?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면 이방의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도 역시 열린 무덤이 되어서 모두가 다 사망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까? 반드시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열린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아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아멘. 저희 입은 열린 무덤입니다. 왜 열린 무덤이 되는가 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생명을 얻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하는 말이라서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가 저주를 받게 하는 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의를 가지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입에서 더럽게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들이 지키려고 정한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목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 믿으라는 말은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는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은 정말 세상에서 초등학교만 다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릅니까? 교회가 어려운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안 하니까 성경에 있는 11조를 가르쳐야 합니까? 그런 발상이 얼마나 유치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성인인데 그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어느 종교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더러운 자가 된 겁니다.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고 있지만 왜 열린 무덤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그랬습니다. 또한 이방의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교회 역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난 후에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의 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린 무덤이 되고 있지만 거대한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에 소자들이 들어와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 역시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안 드리는 것으로 마치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손을 씻지 않고 있지만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스라엘이 손을 씻는 것은 유전이고 자기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유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모르고 식사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손을 씻는 것과 이 시대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초등학생과 같이 똑같이 기록해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도 분별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해서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사리를 분별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 때 기도부터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애들 낳아서 길러봤죠.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뭡니까? 식사할 때 기도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한테 가장 먼저 가르친 게 식사할 때 기도하라. 그냥 먹지 마라 말이야. 그냥 먹으려고 하면 혼내고 말이야.
그것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모든 외식을 다 버릴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사 기도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이 보여야 하는데 복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의 행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먹는 이스라엘에게, 아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역시 이방의 교회도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저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제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왜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따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고 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손을 씻고 먹는 그들에게 이 시대에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유전이 생겼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먹을 때 손을 씻는 것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5편 9절입니다. 아멘. 저희입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된 것과 같이 이방의 교회 안에서 교회 역시도 열린 무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왜 열린 무덤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겁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거침이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교회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목구멍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사망을 당하게 만들고 있고 생명을 얻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저주를 받게 하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진리를 모르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식사 기도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가 소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는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서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아멘. 그 혀입니다. 누구의 혀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혀에 속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도 속이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거대한 짐승에 의해서 모두가 속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오직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속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 줄 압니까? 육체 일에 대해서 속아서 평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일에 대해서 속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속아본 사람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일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다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속는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속는 것을 알면 누가 속겠습니까? 누가 나를 속일 때 그것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종교라는 거대한 짐승에 속고 있으면서도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모두가 속고 있습니다. 무엇에 속습니까? 철학에 속고 있습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높이고 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로마 시내는 헬라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로마를 일깨우기 위해서 헬라의 철학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도 있고 또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이 벌써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끊임이 이 철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가치를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문자를 아는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혀로 속임을 베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철학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철학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성화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을 내고 있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대는 심지어는 일반 교인들까지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 철학입니다. 국어도 모르는 그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고상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와 있지만 사람들은 그 철학에 빠져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성도로서 살아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철학에 속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디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헛된 속임수에 속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죄만 짓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초등학문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고 때가 오래되었으면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율법의 헛된 것에 속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율법은 헛된 것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율법은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율법에 의해서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은 얻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하고 헛된 것으로 속이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모두가 속고 있습니다. 노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양을 약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짓입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노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거짓이라고 하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율법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양떼를 노략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저주를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이성에 옳기 때문에 두 눈을 뜨고 속고 있습니다. 그 혀로 속임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의롭다 함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옳지만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의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드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속이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이성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이 되는 그 사람이 속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저주를 받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사단은 지금도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를 세워놓고 모두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속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가 율법대로 살면 얼마나 그가 성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140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시편 140편 3절입니다. 아멘.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누가 뱀입니까? 사단을 뱀으로 비유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말씀은 사단의 말이 그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입이 독사의 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입니다. 성경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역시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 진리가 있는지 독사의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사단에게 물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독사의 독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나오고 있지만 모두가 사단에게 물려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독사에 물려 죽는 것과 같이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교인들은 너무 세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믿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는 외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가 다 외식입니다. 이 시대도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외식을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상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식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외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외식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술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입니다. 율법은 생명이 있지만 독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저주받아 죽게 하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누구의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